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레시약 성경으로 20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 이 두 절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겠지만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이제 참담함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은 이 베드로의 환상과 또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환상 보여준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환상 같은 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유대인, 이 식민 지배 받고 있는 그 백성의 발 앞에 얼굴을 조아리고 꿇어서 절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심지어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어때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 발 아래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뭐라고 고넬료가 이야기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건 다 듣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너무나 가볍게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건 놀라운 일이지만 허탈한 거죠. 이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던 그들은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그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이방인이 그 고넬료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건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유대인과 견주어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이방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친부모 버렸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이 그 부모를 거두어서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남이 나를 거둬준다고 기분 좋겠습니까? 내 생명을 살려주니까 감사하지만 자식이 나를 버렸으니까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거구나.
안 된다, 구원받는다.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각 나라 중 이방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외모는 보지 아니하신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거죠. 외모로 보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제사장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또 그 백성의 일꾼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들은요, 그 외적인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척하고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외적인 조건, 뭐 요즘으로 보면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교회에 헌신한 일꾼이라고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중에서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자 건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장 아까워는 가룟 유다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수십억, 이 예수님 전후로 해가지고 수백억의 인구 중에서요, 딱 한 명이었어요. 딱 12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제대로 삼으신 12명. 그 중에 한 명이 요즘으로 보면 교회 총회장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다. 그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그 12명의 제자 사도의 물에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잖아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들이 교회의 유력한 자, 무시 못할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헌금하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렇죠? 외적으로 보면은요, 그 부자 청년 관원도 가론유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인지도 있는 교회 인물들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그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나. 참으로 정말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이 이방인이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의 구원은 기쁘지만 이게 뭐냐? 이런 일들이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재현되는 거죠.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교회 직분자라고 천국 가나요? 아닌 거죠. 그 외적인 조건이요, 구원의 조건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오늘 말씀에 35절에 각 나라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구원받는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어떤 직분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만만하게 보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요, 당연히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순종하죠. 두려운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의를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의로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데 구원받았는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의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별개로 보는 거죠. 의로운 자이고요.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순종 잘 못해요. 두 상황이
두 조건이요. 함께 병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인이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오늘 베드로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이다, 의가 곧 순종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고넬료. 부자 청년 관원은요, 그것이 재산이 아까워서 주님을 떠났지만, 이 고넬료는 주님께서 똑같은 명령을 주셨으면은요, 그 명령대로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받는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삭개오를 통해서.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악인 중에 악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그 모든 재산 전부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세리장이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나니까 돈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세리의 일을 하면서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갚아 나가야 되니까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머지 반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받기 위해, 구원받는 자로서 이 모든 재산을 내려놓겠다. 삭개오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이 나오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는 의로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어요.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착각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삽니다. 나는 의로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아. 함께 공존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을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존중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내가 너를 경멸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엘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앞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시 여겨.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해요. 엘리는요, 제사장입니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예배 잘 드렸죠. 제사 잘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1순위는 아들들, 2순위는 하나님.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이, 우리가 뭐 이 땅을 사람 1순위, 2순위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 100개 정도 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2순위 되어지면은요, 98개는 하나님 밑으로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우선순위가 앞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나 잘하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아들들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이 부딪혔을 때 누가 앞서는 거죠? 아들이 앞서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금메달, 하나님은 은메달. 은메달도 좋은 메달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잘하고 있어. 다만 내 아들과 하나님이 부딪힐 때는 내 아들이 조금 더 앞인데 하나님 양해해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면 좀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1순위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께서 일꾼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기본이 있으니까 나는 문제없다,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 모습이 그러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여김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라면 2순위나 100순위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1순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금메달은 금메달이고 은메달은 은메달인 것이지 은메달이 금메달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탑3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셋 중에 하나님이 들어가. 하지만 1위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요. 신앙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탑3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만 1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안 드렸나요? 헌금 안 했나요? 다 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엘리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잘 섬겼습니다. 다만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따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아들 이삭의 나이는요. 아브라함 나이에 100을 더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아들이요. 뭐 저도 저희 막내 아들을 제가 47에 낳았는데 걔는 셋째잖아요. 그렇죠? 형이 둘이나 더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통해서 딱 한 명 낳았잖아요. 100세의 그 아들 하나 딱 낳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흔히 말한 것처럼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죠. 볼 때마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뻤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사고가 나서 그 아들 데려갔으면 물론 마음 아프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요. 칼을 잡고 각을 떠서 죽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100세 얻은 아들. 100세가 아니라 그냥 내가 20대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내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때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요 50명,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이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롯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워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 이삭이 1순위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그 삶의 1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아들 하나 선택해. 저는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결박하여서 묶어놓고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정말 번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씀하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아는가? 경외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누굴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은 언제 경외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1순위 되었음을 내가 안다.
그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1순위였습니다. 이삭은 몇 순위죠? 순위가 없어요. 2순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1순위도 하나님, 2순위도 하나님. 1순위가 하나님이고 2순위가 있으면 고민해요. 1순위도 하나님이고 2순위도 하나님, 3순위도 하나님. 내 삶에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 돼도요. 다른 것이 2순위 되어진 문제가 발생해요. 곧 역전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2순위니까 여기 만족하는 거예요. 뒤로 98개 있잖아요.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이 앞섭니다. 다만 이거 하나만큼 제가 양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엘리와 아브라함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엘리는요, 그 죄 지은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죄 짓지 아니한 그 아들 이삭을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삶의 1순위가 되셨던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닌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이 그 삶의 1순위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거죠. 아, 그래.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는? 각 나라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으신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고넬료의 길에 서 있나요? 아니면 엘리의 길에 서 있나요? 구원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 문제 없어. 엘리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1순위가 되느냐? 하나님만이 1순위인가? 여기에는 우리가요. 흐지부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로 3년 동안 지금 따라다녔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직분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외면하셨다. 그들을 심판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직 그들의 삶의 1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과 고넬료는 살아갔죠. 엘리는요, 하나님 잘 섬겼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내가 목사니까 뭐 열심히 설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구원받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보다 내가 1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1순위, 하나님이 2순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상시는 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때요? 내 생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있는데 이 둘이 충돌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고 하면 내 생각을 버리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충돌할 때 하나님 양보해 주세요. 하나님 저 잘 섬기는 거 알잖아요. 아니 이것을 내 생각을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근데
이 경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엘리 얘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면 고넬료라고 합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딸째로 주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하시면은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내 인생의 1순위가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어떤 경우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엘리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평상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 둘이 딱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었을 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 앞세우게 되어지면 엘리의 길로 걸어 가는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 아까워하지 않죠. 그런데 내 삶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병립되었을 때 하나님 양보해 주세요. 난 이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것이 좋습니다. 엘리의 길을 걸어 가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궁금한 제 친구 근황을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대한항공 뭐뭐뭐 이름을 적었어요. 딱 적었더니 이제 그 친구가 2025년 이제 1월 20일자로 상무이사가 됐더라고요. 상무이사가 딱 됐는데 스카이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에서 상무까지 할 정도면 좀 학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서울 시내 옛날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방에 더 좋은 대학교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승진 잘하는구나. 걔가 이제 대한항공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이제 길이 잘 열릴까? 제가 봤을 때 그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 권사님. 해외 지사로 많이 이제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아직 임원이기 전에 오스트리아에 그 지사에 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할 때 본인이 이제 대한항공 직원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유럽에 와가지고 내가 우리 집 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마련해준 집이 있으니까 유럽에 와가지고 우리 좀 이제 한두 달 정도 구경하시고 또 이제 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거죠. 대한항공 이제 직원이니까 항공권도 거의 10%인가 20%밖에 안 내고 거의 공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들 집이 있으니까 며느리 있고 딸 이제 손녀가 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왔다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사님은요 안 가. 아들이랑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죠. 아들이랑 정말 관계가 좋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 그 권사님은 안 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나를 1등석 해가지고 나를 오라고 해도 나는 안 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쉬무권사니까. 쉬무권사가 교회를 어떻게 빠져?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내 인생의 1순위라는 거.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나를 네가 초청하고 오라고 해도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목회자인 저보다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유럽이라든가 어디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선교 갈 땐 가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다른 거랑 경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야기해도 안 가시는 겁니다. 은퇴하고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은퇴하기 전에 이제 그 길을 떠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어찌되었건 나는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야 돼.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다.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안 가시고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시간 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경쟁되어지면 하나님의 탈락.
내가 우선이거든요. 내가 누리는 시간들, 내가 즐기는 시간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엘리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재물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견주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엘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오직 1순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넬료의 이름이 아직까지 불려지잖아요. 그렇죠? 외국 이름으로는 뭐예요? 코넬리우스잖아요. 코넬리우스. 2000년 전에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그의 이름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기억될까요? 1000년 뒤에 주님 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오직 그의 삶의 1순위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가 사도행전 10장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은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자신도 존귀했고요. 그의 지위도 있었고요. 재산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로는요. 하나님만이 그 삶의 1순위였습니다. 다른 순위는 없었던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오늘 듣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도 내가 1순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그 원리가 있습니다. 종류예요, 종류. 그렇죠? 악을 심으면 내가 악을 거두게 되고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분량은 달라요. 내가 심는 것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을 1을 심으면은요, 내게 악이 100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미워하면 100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비판하면 100명이 나를 비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지만 분량은 다릅니다. 정반대로 한 사람을 사랑하면 100명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새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나눠지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2순위로 삼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못해요? 200순위 밖으로 더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밀어내시는 거죠. 왜냐면은 2부터는 다 0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브라함처럼 고넬료처럼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경쟁시키고요. 견주시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오직 제 1순위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성도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